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그들이 이르되 너희 자녀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는 새겨 성화의 무상을 만나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고 백성의 예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 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계선을 정하셨어요. 그것을 넘어오지 않고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도 받았고요. 성막의 설계도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또 모세가 내가 언제 내려오겠다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저 위에서 사람 혼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 광야에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제 말하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보십시오. 몇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신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대리자였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신으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신으로 생각했다면 모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맨날 모세한테 들이받더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광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습니까?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줄 그 보호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신들이 지켜줄 어떤 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의지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를 인도해줄 어떤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은 다 우리를 위한 신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신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신들은 전부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 그것이 세상의 신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이용해 먹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착취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얻어내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런 잘못된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어떠한 형상이라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해도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진동하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고 추궁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24절인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요. 백성들이 금덩어리 가져와서 내가 그걸 그냥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없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어떤 영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금덩어리를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 모양이 튀어나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은 아론이 굉장히 지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신도.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추궁을 하니까 아론이 자신도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달았겠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회피하는 어떤 변명을 거짓말을 대는 겁니다. 사실
실상을 보면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을 아론이 주도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진실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을 보면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공부하는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절기를 선언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아론이 주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죠? 아론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갑자기 만듭니까? 당시 모든 종교의 신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은 손에 번개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은 손에 무기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은 다 그 모습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송아지라고 하면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아지는 힘이 좋잖아요. 송아지니까 앞으로 새끼도 많이 낳게 되겠죠.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고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게 송아지였어요. 그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우리 하나님 떠나서 이제 다른 신 섬기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아론이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다른 신 섬기자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대가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망을 담아낸 겁니다.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한 힘으로 지켜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신들이 받을 축복이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백성들은 좋아하는데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어요. 근데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단 앞에 가가지고 제물 바치고 죄 씻고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이것도 죄니까 저것도 죄니까 다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 우상 딱 만들어 놓으면 자신들이 받을 축복이 눈앞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 뛰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냥 뭐 하라 하지 말라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받는 축복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생활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분출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받을 축복이 뭔지 확실하게 눈에 딱 보이면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고 이런 거에는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나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니까 좋아서 아멘 하는 거죠.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받아야 될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셔야 돼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만 받고 얻었다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성도는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의 부귀, 영화, 형통함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정욕과 욕망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